시작 기도로 성모성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전례와 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전례와 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미사에 오시면서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르거나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 언제 무엇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사를 꾸준히 나오시면서 미사 안에 있는 단어와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느끼고 체험하고 생각하고 알아간다면 더 큰 은총을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느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 온전히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잡으실 건가요? 안 잡으실 건가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 하느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손을 잡아서 그분의 구원 계획, 우리 모두를 하느님과 다시 일치하고 참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 계획을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섭리가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드러나는 것을 구원 경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나는 하느님을 느끼기 어려운데 그분의 손길을 어떻게 느끼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분의 일이, 그분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도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을 전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재밌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전례에 참석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특정한 건물 안에서 일정한 방법을 따라서 진행되는 기도 방식을 우리는 미사에 참석했다 혹은 전례에 참석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하지만 하느님의 백성, 즉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하느님의 일, 아까 말했던 섭리를 응하고 그것이 이루어가도록 참여하는 것을 전례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례는 하느님의 신비를 거행하고 선포하는 일이 됩니다. 꼭 이 건물 안에서만 혹은 특정 시간에만 혹은 특정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있는 이들, 세례를 받은 이들,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하느님의 뜻을 지금 살아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례의 커다란 개념이 되겠고요. 그 전례의 커다란 개념을 좁은 의미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느끼게끔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미사 전례와 같은 교회 안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참석해야 되느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 복음 선포, 회개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 하느님의 일에 참석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분의 손길에 응답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일이 지금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곧 복음 선포가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고 체험한 거, 내가 전해 들은 거,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전해 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이웃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복음 선포의 과정이고요. 또 지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정이 아니라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제 하느님의 뜻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올리는 것, 세상 것을 좋아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상이 아닌 더 높은 가치, 더 깊은 행복을 위해 바라보고 마음을 돌리는 것, 그 회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복음 선포의 증거와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전례에 참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과는 다른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을 결실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 내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더 믿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품으로 모으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 경륜을 이뤄내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하느님의 백성을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위해서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자신의 능력,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장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이것은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장점을 활용해서 참여하는 것, 그 봉사의 직무에 참석하게 됩니다. 조금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요, 만약 저처럼 하느님께 내 삶 자체를 온전히 봉헌하고 싶은 형제님들이 계시다면 사제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면 되겠고요.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수도자가 되면 될 겁니다. 또 자신은 노래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느님의 사명에 참석하고 싶다면 성가대 활동을 하시면 되겠고, 말을 읽음으로써 혹은 전례가 진행되도록 도와줌으로써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성당에서 미사를 도와주는 전례단, 해설단 이런 곳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신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신이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하느님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교리 봉사자들 혹은 성경이나 다른 교회에 많은 영성 기도 지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일에 사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나와 하느님을 믿는 이들, 그리고 결국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까지 하느님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사와 준성사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시고, 즉 그 유래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규범이 있는 것을 성사,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느님의 복을 청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은 준성사라고 부릅니다. 성사는 특징이 예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7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고정되어 있고요. 정해진 예식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다시 재현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성서에서 칭찬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라도 당신 이름을 있는 곳에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 행동을 일부를 재현해서 상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분께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은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전례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적 특징에 따라서 교회에서, 즉 주교님과 교황님과 사제들이 필요에 의해서 권장하거나 뺐던 부분들을 우리 준성사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제정한 부분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고정되어 있지만 교회가 제정한 것은 그 시대적 배경,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황과 시대적 특징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각 개인이 난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회 전체가 함께 오케이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에 하느님의 백성이 참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례는 사사로운 일이 아닌 공적인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성사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가시적 표징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느님이 주신 은총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총 7개가 나눠집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성사,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 이제 신앙의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견질성사, 우리에게 몸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시는 신비를 보여주신 성체성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그거를 하느님과 화해하는 고해성사,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하느님 안에서 성가정을 이루어가는 혼인성사,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성품성사, 그리고 육체적 질병이 있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병자성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따로 3개, 2개, 2개씩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겠고, 이 7가지 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성체성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사가 바로 이 성체성사거든요. 그러면 다시 태어남부터 성인이 되고 병들고 나이 들고 자신의 사명을 찾고 죽을 때까지 이 성사를 제정한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요, 성인이 됐고, 그 다음에 매일 먹는 밥, 우리의 신앙적으로 영적인 밥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늘 다치지 않고 깨끗하고 확실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 이상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죠.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일, 각자 자신의 소명, 결혼을 할 것이냐,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할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이런 각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의미하고, 몸이 아플 수도 있겠죠. 몸과 마음이 아팠을 때 치료받는 이런 전체적인 우리의 일상 안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상 안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성사 말고 또 준성사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준성사란 무엇이냐?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은총에 협력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것, 즉 7성사의 은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일상의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용하거나 할 수 있는 기도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역시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해서 구원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준성사로 표현하고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아침에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친구가 어디 갈 때 잘 다녀와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행위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 복을 청하는 행위는 바로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렵게는 신부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끼리 서로에게 오늘 밤 편안하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혹은 오늘 편안한 밤이 돼 라고 하면서 십자가 성호를 그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 모두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축복 중에서 특별히 하느님께 봉헌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축성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미사 때 사용되는 사제가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성당, 그리고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완전히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제들 역시 축성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축성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도구를 하느님께 복을 청하고 싶습니다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신기했고 재밌고 관심 있어 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 이건 역시 구마라고 하는 준성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3개도 정해진 예식선이 있지만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해요. 다만 이 구마 같은 경우는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주교님, 신앙의 총책임자들의 허가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사와 준성사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성당에 와서 우리는 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섰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길게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바로 미사라는 것을 우리는 하게 돼요. 성당 생활의 모든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함께 기도하고 그분의 사명을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을 모두 요약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작은 부활이라고 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지만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얼마든지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 하루하루를 기쁘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미사는
전례는 성찬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사가 굉장히 전례 안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매 주일마다는 의무지만 가능하면 매일 참석을 해서 하느님의 일청을 하느님과 일치해서 미래 영광에 대한 보증.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결국 나는 하느님 안에서 어떤 미래를 희망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좀 이따가 좀 구조와 설명들을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할 건데요.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게 돼요. 즉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얀 밀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신비를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몸을 영함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과 체험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백성의 친교라고 일치라고도 표현하고 그것은 나중에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기둥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체험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는 말씀 전례와 하느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성찬의 전례를 나눠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 독서를 읽고 강론과 독서에 대한 해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기도, 그다음에 신앙 고백을 이루어져 있고요. 성찬 전례는 빵과 포도주,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에 감사드리는 예물을 봉헌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성체를 모심으로써 일치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사는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요. 시작예식, 말씀전례, 성찬전례, 파견예식. 그 중에서 시작예식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모두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를 때 사제는 성당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사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것이 인사고 하느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회의 절,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부족한 나이지만 부족한 우리 자신이지만 하느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길 청하는 자비송을 하고요. 그분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노래로 고백하는 대형방송은 주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의 미사의 의미, 특별한 기도 지향을 봉기도로라는 기도를 통해서 사제가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의 전례는 이제 예전부터 이어왔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1독서와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2독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복음서와 이 복음서의 해설인 사제의 설명인 강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법요연장 기도로 나눠지죠. 성찬의 전례는 하느님께 바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에 대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느님 앞에서 평화 인사를 너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는 인사를 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혹은 자신의 일정 소득을 직접 가져왔다고 해요. 동물 잡으면 동물을 가져오고 곡식을 가져오면 곡식을 수확을 하고 과일을 따면 과일을 갖다 주고 하지만 지금은 현대 세계에서는 그것을 다 돈으로 현금으로 바꿔서 돈을 내면서 그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도와주고 공동체 안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그리고 또 어려운 데에 도와주는 이유로 현금으로 준비를 해서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느님과 일치가 됐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파견 예식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짤막한 공지는 본당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제의 하느님의 복을 청하는 기도와 함께 퇴장성가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면 어려운 것은 도대체 미사 때 자세들이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뭐냐? 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존경해 보시고요. 무릎 꿇는 것은
제 가장 큰 마음을, 난 정말 낮은 사람이고 하느님의 놀라운 일에 감히 참석하기 어렵지만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앉아있다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있겠습니다 라는 뜻이겠고, 엎드리는 것은 저는 정말 미쳐한 사람입니다,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라는 자세가 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인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중간에 성찬의 전례는 굉장히 놀라운 신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성당은 서 있지만 무릎을 꿇는 수 있게끔 장계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서 하느님의 신비로운 변화, 성체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린 지켜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성사를 설명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개 숙이거나 인사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걸 기억한다면 미사 때 동작마다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은 모두가 서 있는 상태예요. 파란색이 되는 것은 다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함께 모여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건 서 있겠지만 뭔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에는 전부 다 앉아있는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좀 이따 다음 영상에서 미사를 실제로 제가 혼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가볍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미사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 6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하면 좋은데요. 자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장은 단정한 복장을 하고 여자분들은 미사뽀를 합니다. 미사뽀는 단순히 예쁘게 꾸미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과거에 그 자신의 집안의 부의 상징이 머리를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느냐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뽀를 씀으로써 머리를 가리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여성분들은 미사뽀를 쓰게 되겠고요. 그리고 단정한 복장이라는 것은 저는 주로 사람들한테 면접 갈 때 입는 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나 집안의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 입는 옷 정도로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느님에 대한 존경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장의 의미가 바뀌게 될 겁니다. 또한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기도의 집중을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몸을 너무 달라붙는 옷, 너무 짧은 옷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우와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하는 자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흔히 여름에는 샌들, 반바지는 가능하면 입지 마십시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영성체,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가능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사를 오기 전에 성당 입구에 있는 성수대가 있어요. 지금은 때로는 그 성수대를 쓰던 상황에 따라서 치우기는 하지만 성수대에 손을 짚고 기도를 함으로써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리고 돌아보는 과정을 하겠고요. 성당 밖에서 고해성사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마음에 지은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미사에 참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봉헌은 하느님께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사로 오기 전에 일단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위함을 위해서 공복제, 실제로 미사 성찬 모시기 전 1시간 동안 속을 비우는 겁니다. 뭘 먹지 않는 걸 말하고요. 공심제는 육체적으로 뭘 먹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을 공심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제가 미사와 전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볍게 드리는 내용을 좀 한 달 정도 뒤에는 좀 자세하게 부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미사와 전례를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석을 하고 앞으로 예비자 기간 동안 꾸준히 해야 되지만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언제 어떤 행동이 하는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또 하나, 비대면의 단점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에 맞는 미사에 참석을 해서 보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미사에 실제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후에 나중에 각 미사와 성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마친 기도로 성모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